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지난 7월 말 한 재벌 그룹 창업주이자 총괄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회장을 구두로 해임하자 아들은 이사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아버지를 해임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창업주 두 아들 간의 재산 다툼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전 투구로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연일 쏟아지는 그 집안 싸움의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피보다 훨씬 더 진하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내친 자식들에 관한 보도가 적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폐류나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재벌 그룹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그룹의 창업주인 아버지를 해임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아들에게 해임당한 아버지를 동정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아버지를 해임한 아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겠지만 창업주 아버지의 나이와 건강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업주 아버지는 올해 94세의 고령입니다. 94세라면 아무리 총기가 있어도 거대 그룹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94세의 연로한 나이와 온전치 않은 건강 상태에도 현직 총괄 회장 자리를 고수하다가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집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벌써 떠났어야 할 자리를 계속 지키려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 어떤 세제로도 결코 지우지 못할 수치스러운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 70세의 나이에 깨끗하게 현직 회장의 자리를 떠났던 또 다른 재벌 총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앉을 때와 일어설 때, 그리고 지킬 때와 떠나갈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고 떠나가야 할 때 머뭇거리며 지키려는 것보다 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확실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은 세공장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촉발되었던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일단락되자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북돋아 준 뒤에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3년에 걸친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깨끗하게 매듭 지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찾아가든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지만 떠날 때가 되면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단 한 번도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는 언제나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50세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할 때는 대략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매듭 짓고 에베소를 떠난 것은 그의 인생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평균 수명이 40세에도 미치지 못하던 당시의 50대는 오늘날의 7, 80대 혹은 8, 90대의 고령에 해당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인생 말년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이 그의 인생에서 사람에 대한 섬김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한 지역에서의 떠남은 사람 섬김의 종결이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곳의 사람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뜻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공간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섬기는 그의 삶 자체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인생 어느 시점에서 사람을 섬기던 삶을 종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기 시작했더라면 바울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 나이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경로대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교인들의 모임을 경로대학이라고 부르면서 문자 그대로 경로, 즉 노인 공경에 치중하였습니다. 교회가 각종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지성으로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면 참여한 노인들은 그 섬김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나이 많은 교인들의 인생이 그야말로
노인으로 끝나버리게끔 방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이 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의 산물일 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와 성경의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년 반 만인 2007년 초에 연세 드신 교우님들을 위하여 시니어 스쿨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로대학과 시니어 스쿨 사이에는 단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대학의 로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해도 세월만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되는 the old를 뜻한다면 시니어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노인과 어른의 분기점은 지난 작년 연합수련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노인이 될 따름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긴다면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큰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니어 스쿨을 신설하면서 시니어 스쿨의 목표를 섬기는 시니어로 설정하고 2007년 2월 둘째 주일 주보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스쿨이 3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부터 매주 개설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 어른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서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단지 공자의 제자일 뿐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100주년 기념교회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도 섬기는 시니어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면 그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섬기는 시니어는 절로 되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지금 당장 섬김의 삶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내일도 계속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 어른으로 자기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일평생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수형을 당해 죽는 순간까지 참된 어른, 섬기는 시니어로 살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재벌 그룹의 창업주가 94세가 되어서도 현직에 집착하는 노인이 아니라 오래전 현직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로 살아왔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뭇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산호라면 하던 일을 종결할 때도 있고 현직에서 은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람 섬김에는 은퇴도 종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 섬김은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사지가 움직이는 한, 아니 사지가 움직이지 않아도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시니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그 다음 사람 섬김의 행선지로 삼은 곳은 마게도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 이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먼저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한 항구인 동시에 바울이 그의 동역자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내용이 전해지지 않은 그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드로아에 당도했지만 디도는 그때까지 고린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와 전기 교통편이 없던 시절인지라 디도가
언제 고린도에서 도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되돌아오는 디도를 마게도냐의 어디에선가 조우하기를 바라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홀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를 찾아갈 때에도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 지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본문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와 동일한 여정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처음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했듯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본래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북쪽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드로아로 내려갔고 그날 밤 바울은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마게도냐로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새로 합류한 누가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아시아 대륙 출신인 바울은 언감생심 유럽 대륙까지 진출할 생각은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3명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 해도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를 향해 에게해를 건너는 바울의 심정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느라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탐험과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중 본문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찾아 에게해를 건너는 바울의 심정이 처음과 동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6년 전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마게도냐를 방문했던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준 탓에 바울은 억울하게도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2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곤욕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 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중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해치려 했기에 바울은 바닷가로 나가서 아테네로 향하는 배에 승선해서야 마게도냐 지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난생 처음 찾아간 마게도냐는 바울에게 온갖 위험과 시련과 악조건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게도냐를 본문에서 6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바울의 심정은 기대와 희망으로 설렜을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자신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6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은 마게도냐를 다시 찾은 바울의 활동상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차례로 순방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상황이 처음 방문 때보다 나아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6년 만에 마게도냐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그곳은 여전히 환난과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의 도전이 마게도니아 도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전도 주님 안에서 사람을 섬기려는 바울의 사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인 마케도니아의 악조건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은 그가 바랐던 대로 고린도에서 되돌아오는 디도와 마게도냐에서 재회했습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로 알려진 편지를 다시 써서 고린도로 보내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마게도니아에 있었지만 그의 사랑과 섬김은 공간을 초월해서 발칸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아가야 땅 고린도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상반절의 증언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를 떠나 헬라에도 이르렀습니다. 헬라는 아가야 땅 고린도를 일컫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낸 것도 모자라 바울이 고린도까지 다시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린도에서는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동사 포이에오는 우리말 성경의 표현처럼 있다, to be가 아니라 to do,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섬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로마서도 이때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 판 위에서 자기 생의 최후를 던져야 할 곳이 제국의 수도 로마임을 읽었음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래에 직접 섬기게 될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도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 교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했던지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는 말은 음행하다는 의미로, 고린도화 되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으로, 고린도 사람은 포주나 기둥서방,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는 매춘부의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수이자 정수인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의 극심한 성적 타락도, 유대 교인들의 박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바울의 사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사람을 섬기는 청년이었고 사람을 섬기는 중년으로 살았으며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은 사필 귀정이었습니다.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제의 어린이가 오늘의 청년이 되고 오늘의 중년이 내일의 시니어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변화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시니어 스쿨의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람을 사랑하는 어린이, 사람을 존중하는 청소년, 사람을 위하는 청년, 사람을 받드는 중년,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로 살아가십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어른이 되어갈 것이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심지어는 세월의 흐름도 주님을 힘입어 사람을 섬기려는 우리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당신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일평생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일어서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시되 사람 섬김의 삶에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은퇴나 종결이 없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섬기는 시니어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일생이 이 시대를 위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만 아는 노인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어른으로 살아갈 우리로 인해 각박한 우리 사회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랑의 한마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